우리 이민아 양의 아름다운 특창을 들었는데 보시면 장례가 촉망되고 가까운 장례에 이 재림교회 찬양으로 상당히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이 국가적인 성악가로 발돋움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미나 왜 웃었어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어제 우리 이상수 목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객관적인 진리는 좀 약하고 주관적인 진리는 점점 강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적인 체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주관적인 진리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이렇게 터득한 그리고 깨달은 그러한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 오늘날 많은 SNS 같은 것을 통하여 말씀 묵상의 어떤 자료들은 참 많아서 개인적인 묵상은 이루어지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재림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지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어떤 그 신앙을 정립하는 그러한 객관적인 지식 내지 정보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녁 예배 때 그러한 객관적인 지식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 이 재림과 관련한 이 성경적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자,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재림 성도들로서는 이미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하지만 이 시간에 똑같은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성경절이 나온다 할지라도 재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소중하게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마태복음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 끝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끝은 이 세상의 자연재해라든지 핵전쟁이라든지 고갈 문제라든지 환경 파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세상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것이 정말 어떤 그 피부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틀림없는 생각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뭐하여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여기서 내가 다시 와서라고 하는 말이 재림이라고 하는 말이죠. 재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보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말 구유에 태어나신 초림의 목적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 차이가 있습니까? 자,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동일하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초림의 목적과 재림의 목적이 다를까 아니면 동일할까? 다르다고 하면 무엇이 다를까? 달라요? 동일해요? 달라요?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목적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뭐예요?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이걸 재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재림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죄인 구원이 아니라 의인 구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느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냐,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한낱을 가지고 있는 추수꾼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곡식 거두고 포도송이 거두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곡식은 의인들의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포도송이 추수는 악인들의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구원하실 때 이 구원의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무덤 속에 있는 의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그렇죠?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뭐하고 일어나고 부활이죠.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이 확고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땅에서 더욱 불쌍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의 죽음을, 잠으로 비유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맞이할 그 죽음을, 진정한 재림 성도의 아름다운, 정말 확고한 믿음의 표현 속에 이렇게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되어진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호련한 변화는 사망할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결코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본질로 담는 그러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1장 7절 있는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무엇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실까 하냐면 육을 입은 상태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어떤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까요? 육신을 입고 오신다. 이 재림과 관계되어진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결코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 지금 우리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영혼불멸에 대해서 결코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재림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네 안 오셨네 이러한 이상한 이야기에 미혹당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설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단순한 성경절 몇 개만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한다 할지라도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확고하게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것은 정말 지식이 없어서 미혹당하고 망함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무엇을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말 구유에 태어나셨던 그 초림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광희찬란한 영광 중에 천군 천사들의 호의 속에 아주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곧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기를 정하는 것은 이거는 성서적인 가르침이 아닌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한 사단의 술수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을 알릴 수 있는,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것이다?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또는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 말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을 말세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지금을 말세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냥 되어지는 거 보니까는 그냥 말세인 것 같으니까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경에서 지금은 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이고 종말이고 말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숫자적인 예언이 있고 문자적인 예언이 있어요. 아시는 바대로 숫자적인 예언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집중되어 있는 70주일이라든지 1260일이라든지 42달이라든지 2300주야라든지 이 숫자와 관련되어진 예언, 이걸 숫자적인 예언이라고 하고, 문자적인 예언은 예수님의 징조, 재림의 징조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진 그러한 어떤 그 예언들을 문자적인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숫자적인 예언과 이 문자적인 예언의 조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숫자적인 예언을 통하여 말세, 마지막 때에는 언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이죠. 성서적으로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예요? 1844년부터예요? 아니면 1798년부터예요? 여하튼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찾아보게 되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마지막 때가 나오죠. 신명기 31장 29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말세가 나오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는 말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야고보서 5장 3절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가운데 곳곳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세는 성경적으로 이 숫자적인 예언과 관련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그 예언들이 개봉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때의 사람들은 그 비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1798년에 법왕이 사로잡힘으로 1260년간의 법왕권 통치가 끝나자 그 예언들이 개봉되기 시작했다. 법왕의 유수와 함께 천연계의 징조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재림을 알려주는 사건들에 관한 예언들을 연구하게 했다. 그 결과로 이런 예언들을 심도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1798년에 법왕이 사로잡힘으로 1260년간의 법왕권 통치가 끝나고 그 예언들이 개봉되기 시작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1260년 기간의 끝인 1798년에 시작되는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시기 동안에 서론적인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1798년 1260년이 끝나는 1798년을 이제 말세의 시작으로 본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1798년에 마지막에 들어선 것과 꼭 마찬가지로 1888년에 큰 외침과 늦은 비의 때에 돌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서적인 말세는 1798년 이후를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언급되어진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은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1798년을 전후로 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빈도수가 증가하면서 강도가 강해지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극점을 찍고 예수님 오신다 이것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징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는데, 이 징조에 대하여 이미 여러분들이 이 예언 전도회 때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정말 성경에 어떠한 징조들이 언급되어 있는지 그것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때의 징조, 우리 교회는 어떠한 잡지가 있어요? 시조라고 하는 말이 때의 징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참 수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교회 지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조는 때의 징조를 한문으로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는 재림의 때를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말세는 1798년이기 때문에 1798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자적인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징조들이 있냐면 1월 성신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무엇을 알게 할 것이다? 징조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 1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예수님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에 이 1월 성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보게 되면 이럴 성신에는 무엇이 있겠고 징조가 있겠고, 그러면 어떠한 징조가 있냐면 마가복음 13장 24절에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똑같은 예언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것이 또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었느냐 아니면 성취될 것이냐 이거죠. 예? 이것이 성취된 예언이냐 성취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 그 환난 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환난은 어떠한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그랬는데 이 환난은 어떠한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260년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60년 기간이 맞춰지면서 정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쏟아지는 징조가 있었느냐 이거죠. 있었느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예언은 1780년 5월 19일에 성취되었다라고 대쟁2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취된 거예요. 성취되어진 예언. 별들이 쏟아질 것이다. 이 예언은 1833년 11월 13일의 유성의 큰 소나기로 분명히 성취되었다. 그래서 성취되었다. 정리가 되십니까? 정리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이 객관적인 진리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는 이제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거든요. 정리한다고 하면 처처에 무엇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처처에 온역이 있을 것이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러한 예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 징조들을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이 징조들이 이미 성취되어진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결론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미 성취되어진 처처의 지진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지질학자들이 몇 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 신생대 제3기에 형성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주변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상당히 지진의 빈도수도 많아지고 있고 강도도 강해지고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처처에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어날 곳에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아니할 곳에서 안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뭐 징조라고 말하기도 어렵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없는 곳에서도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처처에 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죠.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계속되어지는 가뭄, 계속되어지는 인구 증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자연재해들로 인하여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국가에서 한 달에 쌀 한 푸대씩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재림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만약에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직원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어디에 계세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처처에 온역이 있을 것이다. 에볼라라든지 니파라든지 콜레라, 광우병, 조류독감, 사스, 가면 갈수록 에이즈,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해수면이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나라가 없어지고 섬이 없어지고, 쓰나미가 몰려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상자들을 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재림의 징조 아닙니까? 이사야 5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을 살피고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오존층이 사라진다라고 대입해도 되겠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지구가 너덜너덜해지고 있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지고 있어요. 이때에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재앙들, 이것이 누구로 인하여 비롯된 거예요? 사람들, 죄인들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그냥 한 면만 이제 살펴본다고 하면 자연재해 유형 및 연도별 발생 경향인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그래프의 상승폭을 보라, 이거 상승폭. 옛날에는 뭐 별반 눈에 띄지 않았던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지금 이 2000년대 들어서 얼마나 급상승하고 있느냐. 모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재림의 징조들의 어떤 그 빈도수를 연도별로 이렇게 측정하게 될 때, 이 그래프화 할 때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모든 징조들이 성취되어진 그 시점에 살아가고 있지, 아직도 성취되어져야 할 그러한 징조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국가와 민족 간에 나타나는 징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일단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난민 문제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이 성경절이 얼마만큼 피부적으로 와닿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류 사회에 나타나는 징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유린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각종 범죄, 가정 파탄, 경제 사회에 등등.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누구의 때와 같을 것이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서 1장 7절인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노아 당시에 홍수로 인하여 이 지구가 멸절되었고, 롯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부분적인 성이 불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 이 지구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 부도덕을 이제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 부도덕의 극치가 무엇이냐면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예? 우리가 유다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재림의 징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 멀었네 라고 여유 있게 살아가겠느냐 이거예요. 에? 오늘날 세계적으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끼리의 결혼도 법제화시키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에이즈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얼만큼 감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과 관계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재림 성도라고 하는,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재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 뭐 이렇게 5절에 걸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성취되지 아니한 예언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요. 여러분들이 이건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이건 아직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지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경절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뽑아서 이야기해봐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 때문에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그러한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더 무엇을 보아야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감각하시겠습니까? 노조, 파업, 예. 그러면서 이제 종교계에 나타나는 두 징조가 있는데, 첫째는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택하신 남은 백성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여러분들을 풀어놓아 복음을 증거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룩한 진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면서 그들을 회개로, 주님께로 나오게 만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증언의 기별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 하지만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회심하는 영혼들이 적다고 할 때에는 이미 이 세상을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에 의하여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 그렇죠? 네. 우리가 후에도 공부하지만 큰 바벨론이라 일컬음을 받는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 그리고 이 로마 교황권의 이 거짓된 가르침, 이 영혼들을 취하게 만드는 섞인 잔,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수많은 배도한 개신교도들에 의하여 이 세상이 완전히 장악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 예언 성취 아니고,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야 이래야 거짓 그리스도인가요? 이미 불법의 사람, 거짓 그리스도, 이 로마 교황까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많은 개신교회가 그냥 그의 무조건적인 가르침에 따라가고 있는데,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져보지 아니하고 안식일교회는 이단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기별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이미 사단에게 정복되어진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영혼들의 마음, 이 예언 성취임에 틀림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해 볼 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직 이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상태로 볼 때에 우리들의 어떤 그 열정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들의 상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로 전도하자 1년 내내 외쳐오지만 우리가 한 명씩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부터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예수님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구조적인 아니면 전도 전략 아니면 우리의 각성, 우리의 능력, 열정, 이러한 것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땐. 그렇기 때문에 늦은 비성령이에요. 늦은 비성령이 개인적으로 준비되어진, 교단적으로 늦은 비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준비된 영혼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늦은 비성령이 임할 때에 침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한두 명만 있어도 이 별내 지역 그냥 끝나죠. 늦은 비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업은 완수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거죠.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머리를 들라. 제발 철 좀 들어야 된다 이거. 영적으로 뭔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건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니까 여러분들 듣든지 말든지, 정말 들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준비가 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이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 결과는 본인들이 받는 거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33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룬 줄 알라 그래서 알라. 그래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재림의 확실성과 임박성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사명을 인식하면서 죽으나 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는 오직 뭐에 전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 그냥 교회에 와서 에어컨 시원한 바람 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영혼 구원이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예. 여러분들이 뭐 행정력을 발휘하여 뭘 어떻게 하고 뭐 이건 예,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분별하라 제발, 예? 이 마지막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일에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 이거죠.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지금 제가 아직 환갑도 안 됐는데 말이죠. 그런데 내년이면 말이에요. 내년이면 서중환합회 230명 목회자 중에서 제가 서열 3번이 돼요. 3번. 예? 지금도 제가 목회자들 중에 왕고 소리 듣거든요. 왕고참 소리 듣고 살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 세월 가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정말. 그냥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더 늙기 전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 이 시절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롯의 철을 뭐 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해서 뭐 하란 이야기? 예? 뭐 하란 이야기? 예, 롯의 처와 같이 되란 이야기야, 말란 이야기예요? 말란 이야기예요. 그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너는 소금 기둥이 되지 말란 이야기예요. 예?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알잖아요. 뒤를 쳐다보아서 자꾸 세상을 쳐다보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재물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롯의 처처럼 될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제 나중에 공부하지만 우리가 지성소 대속죄일, 예? 조사 심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어떠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여러분들이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강력히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날이 어떠한 날? 예수님 오심의 날,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 하자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쓰자 그랬거든요. 내일 만약에 오늘 안 왔던 성도들 앞에서 어제 저녁에 못 나오신 이유를 말해봐요. 그러면 날이 너무 더워서.
하여튼 우리 지금 화요일 저녁 2018년도 화요일 저녁 이 참석자 표준을 150명 잡았는데 지금 뭐 120명, 많이 와야 130명밖에 안 오고 있는데 이 표준도 낮은데 그 표준에 못 미치는 우리들의 신앙은 무엇이냐? 지금 숫자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명심하셔야 할 성경절 누가복음 20장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 미뇨.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돌 위에 떨어져 뭐 해야 할 사람들? 깨어져야 할 사람들. 차일피일 미루면서 세월을 허비하면서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멸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돌 위에 떨어져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의 인격, 죄 없는 인격과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나의 인격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이에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이 깨어져서, 양심이 깨어져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거든. 늘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삶이 꼴지워지는 그러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회심한 심령 위에, 심령 속에 우리 성령님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주의 백성들, 구원받는 백성들,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